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25장 찬송가 1절, 2절 그리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기도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견고성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반드시 올 겁니다. 당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또 결정해서 알려드리면은 옛날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한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이러한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래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 교회학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문제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자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져질 공동체 견고성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성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져질 교회가 성전 모여서 예배 드릴 그때에는 전보다도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속에 큰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나눌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기간 지났더니 내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 내가 더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종을 이 새벽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 그러나 성전 예배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자라고 할 때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늦었으면 좀 늦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묶여 있던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맞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려요. 그 성지순례 하는 중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이제 가보게 되었어요. 그 느보산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요, 쫙 넓은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세가 그 산에 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라고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저 넓은 광야를,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이거 모세의 마음이 정말 100%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우리 가저질 교회 16년, 17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퇴할 때까지 가면은 뭐 20몇 년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저의 사명은 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그냥 그 훈련이 잘 되고 그리고 책에 딱 잡혀 있었던 교회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를 계속 잡아나가고 훈련시키고 또 토대를 마련하고 기본을 마련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 사명이 뭐냐면은 모세처럼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사명은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 교회 토대를 잘 마련하고 떠나는 사명이다. 다음 목회자가 와서 그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맺히면서 또 잘 먹을 그런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 내 사명은 여기까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거기서 성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성지순례 단원들한테 하면서 한 분 한 분 서로 다 안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었던 그곳,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좀 볼까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원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냥 40년 동안 잘 안주하면서 양 잘 키우고 살은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오게 하는데 가진 고생을 다 했겠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뭐 수도 없이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생했으면은 가나안 땅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 있는 영화도 좀 누리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모세가 이거 얼마나 서운했을까.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말이야.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26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그 상징성의 비밀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순종해서 그렇다. 모세가 화를 내서 왜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런데 반석을 2번 쳤다. 그러므로 모세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이거는 심층적 해석은 아니에요. 깊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상징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못 들어갔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봐야 돼. 과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책임성이 있는가? 대표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모세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 한번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이 광해 초입 부분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이 물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읽은 거는 이제 가나안 초입 부분, 이제 광야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이 본문 전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한번 좀 보셔야지만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 먼저 치라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반석을 딱 친단 말의 지팡이로 이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쳤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생수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석을 쳤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해서 광야의 초입 부분에 일어났었던 반석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일어나야지 됩니까? 이례적이죠. 이례적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럼 그 구원은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십자가는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그 안에 시작도 있고 완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완벽한 구원의 사건. 그거 하나면은 충분해요. 완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명하라라고 하는데 모세는 다시 가서 그 반석을 쳐버립니다. 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명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상징성.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섭리인 십자가의 완벽한 사건이 이 안에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세 번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구원 한 번이면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좀 뭔가 미진한 것 같아. 다시 구원받아야 돼. 그럼 십자가가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저 김 집사 보면은, 박 집사 보면, 아니 나를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내 편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반석을 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죽여서. 그러면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구원의 출발과 완성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신, 아주 완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걸 반석을 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왜 저래? 그러면 그건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화 단계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석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부족하죠. 십자가로 완벽하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내 스스로도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고 영화라는 단계,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풀이하고 그걸로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석을 또 쳐버리고 또 쳐버리고, 이러한 상징성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물론 화를 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더 깊이 보자라는 거였어요. 이 구원의 문제를 출애굽에서도 이걸 다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계시록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원래 그렇게 통전적으로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한 번에 성품이, 인격이, 언행이 완벽해지지 못해요. 그렇다고 반석을 쳤어. 반석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고 부족합니까? 그 구원이 부족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건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 점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하면서 거룩해져가는 그 단계로 이걸 해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 불순종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은 이러한 의미와 뜻을 신약적으로 와서 풀어보면 이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이 새벽의 문제는 모세의 대표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앞에 이들의 불순종, 이게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 전제에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한 거는 그들이고 불순종한 건 그들인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모세. 그러므로 이 모세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책임져야 될 책임성, 대표성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려움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두 손 들고 옷을 찢고 회개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어려움들이 풀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책임성, 대표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못 들어가요. 그 백성들도 못 들어요. 그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안에 이러한 구원의 십자가의 완벽한 시작과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성화 단계로 거룩하게 노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책임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으로 오늘도 가볍게 살지 마시고 무겁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볍게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